시청자 여러분, 저는 저번 주에 간문에는 저주가 없다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문제가 환경과 여러 가지 문제가 오는 것은 그런 환경들이 문제가 올 수 있지만은 그 문제로 인해서 내가 문제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내 탓이요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가정이라고 모두 같은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가지각색 정말 다양합니다. 온유하고 화목한 가정도 있지만 반대로 다툼과 불화가 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남편은 온유하게 말을 하는데 아내는 성질이 더러워서 짜증내며 투박하고 퉁명스럽게 말을 한다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자라는 자녀는 엄마 성질머리 됐다 더럽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런 말씀 여러분들 집사님들 특히 권사님들 많이 들었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엄마 성질 됐다 더럽다. 아빠의 성품을 반만이라도 따라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성장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부모의 언행 습관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가정이 치유되어야 합니다. 기도만 많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을 자루로 드린다고 되는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복음이 들어간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의 토양과 토질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야 결실을 맺고 수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는 자녀가 은혜를 받고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수련회를 보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는 아이는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때를 씁니다. 엄마는 어떻게든지 설득해서 수련회를 보냅니다. 때로는 다녀오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겠다는 달콤한 말로 아이와 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받으려는 욕심으로 시간만 때우려고 수련회에서 참석합니다. 그런데 수련회에 참석한 아이는 성령의 강력한 은혜를 체험하며 새 사람이 된 듯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은혜를 받고 콧물이 범벅이 되어 몸부림치며 회개합니다. 수련회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엄마 아빠를 끌어안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며 사랑한다고 고백도 합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부모는 드디어 감격에 겨워합니다. 인간이 되었다고, 사람이 되었다고, 이제 잘할 것이라고 하지만 부모가 치유되지 않고 가정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면 자녀가 받은 은혜는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은혜를 받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가정을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부모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편 자신, 아내 자신이 치유를 받아야 온전한 가정을 이루고 열리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매일 집안에서 부모가 싸움하는 모습을 보고 자라면 마음이 상처가 쌓이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엇나가게 되어서 사건이 생기는 것입니다. 부모의 금슬이 좋아서 서로 감싸주며 온유하고 사랑스러운 말로 서로를 이해하며 당신 너무 멋져 예뻐 짱이야 이렇게 산다면서 몰라 이렇게 산다 하더라도 자녀들이 아빠 엄마의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심리적인 안정을 찾게 되고 모든 것에 열정 잃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가정의 자녀는 나도 결혼하면 우리 아빠 엄마처럼 행복하게 살아야지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아름답게 변화된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반드시 형상회복이 되어지는 가정이 되어져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하나 된 가정은 자녀가 사춘기를 보냈더라도 사춘기인지 조차 모르게 자랍니다. 지나간 사춘기의 반항 기간이 짧고
원망하게 지나갑니다. 대부분은 사춘기 시절에 반항하거나 삐뚤어지는 행동은 가정 불화가 심하고 상처가 많은 자녀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엄마 아빠의 언행이 폭력적인 경우 자녀들이 반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자녀를 키우다 보면 말을 잘 들을 때도 있습니다. 뺀질거리면서 순종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는 부모의 말을 잘 들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부모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하는 가정의 아이들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를 잘해야 합니다. 이렇게 자녀의 태도가 변화되면 부모의 노년에도 그 가정이 평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겹길로 벗어나는 이유를 우리는 자녀의 문제, 나쁜 친구들의 문제, 또한 외부 환경의 문제로 갑니다. 하지만 자녀를 살펴보아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아빠, 엄마가 문제인 것입니다. 자녀가 누구를 닮았겠습니까? 엄마, 아빠를 반드시 닮았다는 것입니다. 보통 부부 싸움을 하면 자녀의 좋은 곳은 자신을 닮았다라고 말합니다. 안 좋은 곳은 상대방을 탓합니다.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옆에 내가 집구석에서 애새끼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 몸 굴려가면서 돈을 벌여다 주면 애새끼 교육이나 잘 시켜. 애새끼 대가리가 지 애미 닮아서 저렇지. 이 말을 듣고 있던 아내는 우라가 치밀어 옵니다. 야, 이 썩을 놈아, 닮기는 누굴 닮아? 너를 닮아서 대가리가 그 모양인 거야. 자녀가 누굴 닮았겠어? 다른 사람이 아닌 그 엄마 아빠를 닮은 것입니다. 엄마 아빠가 예수님을 닮은 형상회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회복되지 않은 문제의 자녀가 나온다는 것이죠. 누구 탓을 이야기합니까? 내 탓이지. 자녀 탓? 내 탓이요. 남편 탓? 내 탓이요. 아내 탓? 내 탓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상 회복되면 그분께 구하지 않는 것까지 필요에 따라서 채워주십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다면 부부의 문제가 원인이며 자녀의 문제는 아주 작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녀가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것은 부부의 생활에 문제가 많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집회 적었던 학생에게 기도를 해주려고 머리에 손을 올렸는데 사명자가 될 것이라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에게 주의 종이 될 것이라고 기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학생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싶은 마음에 대리점에 들어가 망치로 진열장을 다 깨부수고 진열장에 있는 스마트폰을 전부 싹쓸이해서 경찰에 붙잡혀 갔습니다. 이 아이의 부모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친한 집사님이 위로합니다. 지사님 힘내세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괜찮을 겁니다. 하지만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사건에 대한 소문에 동네에 퍼지고 부모는 고개를 들고 다니지 못할 정도로 창피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고 싶지만 돈이 없어 있어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엄마 아빠의 언행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자녀에게 영향력을 미쳐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흐르고 나에게 나타나고 자녀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선조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저주를 끊어야 할 사항도 더더욱 아닙니다. 살아가면서 작은 문제에도 깊은 상처를 받는데 얼굴도 모르고 어떤 문제를 당했는지 모르는 선조들의 죄악까지 내가 왜 짊어져야 하고 저주를 받아야 합니까? 물질을 심어야 처리되는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자녀들에게 문제가 많은 것은 아빠 엄마가 살아왔던 환경과 배경으로 인해 안 좋은 생활 습관과 방식들을 답습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잘되게 해주세요. 내 자녀 잘되게 해주세요. 자녀가 성질 더러운 것이 좀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사람. 반항하는 자녀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사람. 이 중에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구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꿇어 앉아서
자신의 잘못된 것을 고백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치유되어야 자녀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반항하고 그렇게 막 헛돌아다니는 그런 학생들을, 그런 게 상처 많은 사람들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나 어릴 때부터 많이 봤기 때문에 나는 그 부분에 확실하게 전문가입니다. 저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조상으로 물려받아서 저주가 끊어지는 것이 그 흘러와서 끊는 게 아닙니다. 내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고치면 돼. 우리의 가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복되어야 합니다. 가정도 행상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의 자녀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가정이 잘 되고 자녀에게 하라고 강요하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예수의 마음으로 채워져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감사의 열매, 은혜의 열매, 기도의 열매, 성령 충만한 열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야 합니다. 가정이 행복하려면 가정이 살아나야 합니다. 자, 어느 정도 살아나야 할까요? 깨소금이 쏟아질 정도로 살아나야 됩니다. 깨소금이 퐁퐁 쏟아질 정도로 그렇게 살아나는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깨소금이 얼마나 쏟아져야 되냐? 퐁퐁 쏟아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인이 만나 결혼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이 신혼집에 깨가 펑펑 쏟아진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깨가 쏟아진다는 표현은 신혼 때가 아니라 세월이 흘러 자녀가 하나 둘 태어나서 자라갈 때 사용되어야 하는 말입니다. 그때 깨가 펑펑 쏟아지는 소리를 들어야 진정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그렇다고 펑펑을 많이 사놨다고 해서 세제를 많이 사놨다고 해서 펑펑 쏟아지는 게 아닙니다. 이런 가정이 형성해보게 돼야 됩니다. 자녀가 하나 둘이나 이렇게 계속 이렇게 성장하고 가면 갈수록 깨가 펑펑 쏟아져야 됩니다. 이런 가정이 돼야 됩니다. 둘이 살 때 신혼여행 첫 때 깨가 펑펑 쏟아져서 식어지면 안 돼요. 가면 갈수록 깨가 펑펑 쏟아져야 됩니다. 가정이 행복하고 화목하면 공동체인 교회가 살아나게 됩니다. 가정이 회복되면 먼저 내가 변화되고 회복되어야 됩니다. 다메섹 교회 성도가 많은 교회에 비하면 특력교인의 수는 적습니다. 제가 담임하고 있는 다메섹 교회는. 그럼에도 대형교회 못지않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교도소 선교하지요, 지역 아동센터 하지요, 그 다음에 노인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돕지요, 그 다음에 또 정신병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영적으로 정신병자들, 중환자들, 영적으로 그런 분들을 케어하고 그런 목사님들을 일깨워주고 해서 잘못된 부분들을 고쳐주는 그런 사역하면서 또 교수 사역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역하고, 그 다음에 먹어주고 재워주는 그런 사역도 하고 여러 가지예요. 그러면 대형교회 못지않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다메섹 예수권 사관학교가 그런 학교입니다. 모든 성도가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겉으로 포장하여 사람에게 나타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심전력을 다하고 신실함으로 감당합니다. 가정에서 자녀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배우며 자랍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하였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우리는 성령이 사는 전입니다. 성령이 사는 전이 가득해야 됩니다. 또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나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이런 말합니다. 내 육체가 신령한 모로 새롭게 반드시 지어져야 됩니다. 육신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육체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 변화되면 자녀가 보고 배우며 감사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됩니다. 부모가 행동으로 보여주며 자녀는 보고 배운 대로 따라갑니다.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은 몸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대신관계, 하나님의 관계, 대인관계, 사람들의 관계, 대물 관계, 물질들의 관계 염려할 것 없습니다. 염려할 통로가 막혀 있고 여러 문제가 막혀 있어. 하나님 관계, 사람의 관계, 대인 관계 여러 가지 문제 막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당하고 있는 사람은요 100%
본인의 탓, 본인의 문제입니다. 내 탓이 내 탓.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이라는 보금자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가정과 가족을 떠나 혼자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부모를 생각하고 부모는 자녀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 이치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떠올리고 아내는 남편을 그리워합니다. 이것이 가정이고 가족인 것입니다. 하루의 시작 역시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남편 또는 아내가 연락도 없이 외박을 하고 만약 들어왔다, 바람을 따라 이성 따라 세월 따라 흐르게 되면 아내 남편의 눈이 돌아갑니다. 남편 아내의 일을 마치고 가정으로 돌아오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일인 것입니다. 남편 아내가 전화도 한 통화 안 하고 외박하면 아내 남편은 깊은 잠을 들지 못하고 그날은 뜬 눈으로 밤을 새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부드럽고 촉촉하게 보이면 깊은 잠을 자고 개운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반대로 얼굴이 푸석푸석하고 까칠하면 깊은 잠을 못 잔 것입니다. 남자든 여자든지 이런 얼굴이 하루가 멀다 하게 보인다면 그 가정인 문제가 있는 가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해받기 싫으면 잠을 푹 자두세요. 자고 일어나면 거칠하면 문제가 있는 가정이고 얼굴이 거칠하지 않고 윤기가 나면 괜찮은 가정이에요. 그래도 때로는 거칠하든가 상대방이 상처받든 안 받든 간에 잠 잘 자는 사람도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행사회복된 가정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루의 시작을 가정에서 시작하고 마치는 것도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되면 가정의 모든 식구가 한자리에 모여서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딸 키우는 가정은 더욱 그렇습니다. 인생의 쓴맛을 처음 경험하는 것도 가정입니다. 좌절, 아픔, 슬픔, 고통, 울음 등 그래서 가정 안에 있는 쓴뿌리가 제거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쓴맛을 가장 먼저 체험하는 것이 가정이에요. 울음을 먼저 체험하는 것이 가정입니다. 누구든지 가정에서 울음을 먼저 체험합니다. 그때 많이 울어둬야만이 살아갈 때 울음을 견뎌냅니다. 그때 덜 울으면 살면서 많이 서러운 일들이 많이 겪게 되는 것이 인생의 이치인 것입니다. 쓴뿌리가 제거되어야 자녀들이 순탄하고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쓴뿌리가 제거되지 않으면 문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는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꾸어야 합니다.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공원에 가서 다투어야 됩니다.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잠깐 바람 쐬러 따라 나와 여보 당신 이러면서 나가자고 한 뒤에 공터나 또 뭡니까 공원에서 한바탕 싸움질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것도 아주 개운하게 돌아가면 집에 갈 때는 손잡고 들어가야 됩니다. 웃어가면서 그래야 자녀가 그렇게라도 포장을 해야만이 이 가정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집으로 들어갈 때는요 다정스럽게 팔짱을 끼고 자기 괜찮아? 이러고 가야 됩니다. 눈탱이 반탱이 되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아들이 물어보면은 엄마 왜 눈탱이 반탱이 돼서 그냥 돌뿌리에 부딪혔대. 웃는 표정을 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가정을 꾸며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부부싸움을 하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의 치부를 자녀들에게 보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배우기 때문인 것입니다. 육체의 가정이 행복하고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가정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육체의 가정이 행복하고 회복되어야만 영원한 가정이 펼쳐집니다. 육체의 가정이 지옥 같은 곳인데 영원한 가정을 찾는다 어불성설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예수 믿으면 잘되고 복이 넘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을
가정을 멋지고 아름답게 한번 꾸며봅시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면 중요한 것은 가정에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저주라고 여겼던 일들이 사라지고, 뭡니까? 저주를 자꾸 끌어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무슨 그 가문에 흐르는 무슨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는 그 자체가 감사지요. 기쁨이 넘치게 되고, 화목한 가정, 웃음이 넘치는 가정, 서로를 이해해주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웃음이 넘치니까 막 웃어가면서 오 마이 갓 되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으면 가문의 저주가 이미 끊어진 것입니다. 끊어진 것입니다. 선주가 우상을 섬김으로 저주를 받는 것 때문에 회개 애물을 드리고 또 뭡니까? 저주를 끊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잘못된 이론인 것입니다.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우상을 섬긴 것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진실되게 믿으면 원점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문의 저주를 끊는 방법에 대한 책들도 시중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주제의 강의를 듣거나 책들을 보게 되면 예수를 믿으면서 매우 가난하게 살고 불행하게 하며 풀리지 않고 하는 일마다 안 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것은 가게의 저주가 흐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예수를 믿어도 문제가 있고 어려운 일들을 당하기도 하지만, 문제는 이런 나쁜 상황들과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이 부모님 때, 할아버지, 할머니 때, 또는 중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때, 그 다음에 선조들, 할아버지들 중에 예수를 안 믿고 나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통해서 흘러 현재의 나에게 영향을 준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식한 목사들이죠. 무식한 은사자들이고요. 그리고는 정성스럽게 애물을 드려야 한다고 말하면, 애물을 드려야만 저주가 끊어진다고 또 그렇게 막 가르치는 데 있어요. 잘못된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단연코 잘못된 주장이라고 이 연사 외칩니다. 할렐루야. 어떤 장로님은 20년 전 금식기도원에 갔는데 사업이 잘 되려면 가문의 저주를 끊어야 한다고 그 당시 1,000만 원을 드리라고 해서 헌금을 했지만 사업이 잘 되지 않아 50억이라는 큰 돈을 손해보았답니다. 자,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조상의 저주를 끊어야 잘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기꾼에 해당됩니다. 영적 사기꾼이기도 하지만 육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법적 사기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기라 하면 근거가 없는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애물을 들여서 저주를 끊으라 말하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기꾼들이, 인생 불쌍한 사기꾼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정신 차려서 이때에, 여기 혼탁한 시대에 헷갈리지 말고 정신 차리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도 예전에 가문의 저주가 강한 책을 읽고 잘못된 주장 때문에 한동안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책에 잘못된 내용들을 남편과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남편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54세쯤 됐을 때 굉장히 불안했는데, 이유엔정 남편의 집안에 단명하는 내력이 있어서 본인도 이제 곧 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시부모님도 50세가 되기 전에 돌아가시고 또 시아주버님도 54세에 돌아가셨으며 남편 집안의 행님들 중에 일찍 돌아가신 분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은 예수 이름으로 그 저주가 끊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권사님은 지금 남편이 57세지만은 진작 예수구자사관학교를 통해서 제대로 된 원리와 개념을 알았더라면 그렇게 두려움이 떨지 않았을 것이라고 간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잘못된 이론과 주장은 믿는 자들을 힘들게 하며 바른 신앙생활을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가문에는 저주를 끊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이 저주를 끊으려면 특별 예배를 드려야 한다든지 저주를 끊는 기도를 해야 한다든지 아니면 사역을 통해서 저주를 끊는 기도를 받아야 하는데 먼저 헌금으로 300, 500, 1000만, 1억을 드린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영혼을 사랑하시기에 저주를 복으로 바꾸어야 하는데 마음을 다하여 물질을 심어야 한다. 1000번째 드려야 한다. 회개 애물을 드려야 한다. 조상의 저주를 끊는 헌금을 드려야 한다 말하면서 물질을 심으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 가지 많은 애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다른 것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내 탓입니다. 조상 탓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은 이 자체가 행복입니다. 그 행복, 그 다음 편이 다음 주에 기대가 될 것입니다. 더 세밀한 말씀을 저는 전하고자 합니다. 핵심은 내 탓입니다. 조상 탓 아니고 환경 탓 아니고 내 탓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항상 회복하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부부의 금실이 좋아서 서로 감싸주며 온유하고 사랑스러운 말로 서로를 이해해주며 자녀들이 아빠 엄마의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심리적인 안정을 찾게 되고 모든 것에 열정이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가정의 자녀는 나도 결혼하면 우리 아빠 엄마처럼 행복하게 살아야지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형상회복으로 아름답게 변화된 가정이 되어야